복음 전도에 대해서 같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마치 이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은 양을 이리떼 안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아먹히죠. 먹이만 될 뿐이에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분들이 그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치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다.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쭉 전해지는데,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마다 항상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그래서 마태복음 17절 18절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일이 처음 복음을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다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질 때 수많은 선교자가 있어서 사실은 일본이 훨씬 선교자가 사실은 많았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는 이 후미에라고 예수님 얼굴이나 뭐 이런 걸 그려놓고는 그걸 밟고 지나가라 그래요. 밟고.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은 뭐 이 사람 안 믿는 사람, 못 밟는 사람들은 이거 수상해. 그걸 잡아서 이제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러면은 살려주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 별별 극한, 아주 심한 극형을 이렇게 처한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유롭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를 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은 순환들을 다 받아서 그 과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믿는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저 이슬람 세계, 뭐 또 힌두교 세계, 또 공산주의 세계, 이런 데서는 복음을 전하는 걸 금지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은 죽이까지 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자, 그러면은 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런 극심한 이 저항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오늘 제목에 전도는 아주 극심한 영적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세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원수마귀들은 이 전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아주 죽이기까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믿기 전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기 전에는 어땠냐? 2절에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지배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벗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즐겁다고 이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그 결과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완전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죄를 먹고 산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죄가 싹 씻음을 받으면은 나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것을 누가 가장 분노하고 화를 막 내고 그걸 방해하겠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내 거였었는데 이놈이 예수님을 믿고는 딴 데로 가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제일 믿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데는 항상 순교자가 있었고 아주 극심한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는 옛날에 그런 일들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세대에 믿고 그 고난과 고통과 순교를 하신 분들을 늘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는 이슬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직접 와닿는 것이 없으니까 일본이나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전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다 고생을 이제 고난을 통과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믿을 수가 있고 법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고 투옥하고 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의 대부분은 상당히 선진국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들도 학력도 다들 높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눈에 안 보이고 증명이 안 되는 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죄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벽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나 한국도 한 70년 전 이럴 때는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일본에도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만 하나 들고 가면 된대. 북만. 그래서 북만 들고 치고 마을 한 바퀴 빙 돌면은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뒤로 줄줄줄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 이제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교회에서 또 복음도 이렇게
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이야기를 해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저 가와사키 여기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경찰이 달라요, 경찰이. 그러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은 그 시대에 맞게끔 그 나라나 지역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이제 일본은 이 대중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감만 찾고. 그러니까 아직도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냐? 사실은 관계 맺기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는. 그럼 1대1로 내가 평소에 누군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고 서로 이 신뢰 관계가 쌓아지면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이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신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관계 맺기가 되면 이제 열린 모임을 열고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은 지금 이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맺는 것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어제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2년 전에 일본에 왔더라고요. 처음 왔어요. 1982년도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통산성에서 지원하는 이 기술 연수생으로 왔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키덴키 가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에, 교수의 미야자키 출신인 요코이상이라는 분이,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교수대학 나왔거든. 그리고는 오키덴키 이제 신입생으로 왔어요. 입사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촌놈. 그 사람은 미야자키에서 온 촌놈.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둘이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저녁으로 도쿄 이제 계속 회사 마치면은 신주쿠, 시부야, 여러 가지 다니면서 이제 술도 마시고, 그래 이제 친하게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요코이상 꿈은, 이 학교 선생이 되는 거였는데, 대학교 졸업가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회사에 다니다가 시험 공부를 해서 붙어가지고 1년 있다가 이제 가버렸어요. 그 미야자키로. 그 중학교 이제 수학선생으로. 그거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교감까지 돼, 교감. 교장은 못하고 이제 지금은 저하고 나이 같으니까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근데 그 뒤에 이제 가끔 이렇게 연락받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한 5년 동안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1년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또 1년 있으니까 또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막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일본 말로 제가 제 이제 간증을 4장을 적었어요. 편지를 4장 쓰고, 그 다음에 그때 유명한 목사님 이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집에서 다빙을 했어요. 2대 사가지고. 그 60개나 만들어가지고 이 60세트를 제가 아는 사람은 다 보냈어요, 일본에서. 그다음부터 연락이 다들 안 하는 거야. 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코이상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 전화가 왔는데, 그래, 리상이 보내준 편지도 내가 다 읽고 비디오 테이프도 다 봤는데, 미안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그런데 나는 리상을 믿는다고. 리상이 절대로 나한테 나쁜 것을 권할 리가 없다. 좋으니까 분명히 권하는데 내가 지금 모르니까
그래 내가 앞으로 그 가까운 교회를 한번 나가보기로 하겠다고 그거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이고 그래 기도할 테니까 꼭 나가보라고. 그런데 한 3, 4년 있다가 전화가 또 왔었어요. 그래 와가지고는 너무 고맙대 저한테. 자기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자기한테 자녀가 서 있는데 이 아들이 꼭 목사가 되기를 원하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 뒤에 이제 목사, 목회 부름을 받아 하도 힘들어가지고 아이들 목사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라고 그 기도는 했지. 진짜 제가 안 했는데 아유 이 친구는 이 자녀 서이다 목사 시키겠다고. 아유 그래서 정말 이 수학 선생이기 때문에 이 아주 꼼꼼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증명이 안 되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이 친구를 믿으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걸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는 동안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인내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물론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이 다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 전도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싫어도 먹는 것도 상대방 좋아하는 거 먹고 어디 뭐 가기 싫어도 좀 상대방이 좋다 그러면 가고 좀 이걸 좀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맞춰주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술 잘 먹는다고 같이 가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운다고 담배 피우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게 하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맞춰주되 선을 늘 끌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깨끗하게 사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예수 믿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걸 좀 시대가 뒤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무리들만 돼요. 무리들만. 오히려 내가 빛을 내서 그분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의 매력, 크리스찬들의 무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재능이 있냐 하면은 재능이 없으니까 이거 다 완자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잘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로 비교를 해서 이기기는 못해요.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이거는 뭐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예인데 일본에 한 20년 전에 후유노 소나타라는 드라마가 좀 막 히트가 아니라 막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는 아주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나 이런 걸 막 자극하게 막 너무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막 음란하고 불륜 폭력도 아주 심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다 그래요. 주로.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영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순수하기 짝이 없는 사랑의 영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그런 사랑 해본 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너무 순수한 사랑을 영화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 영화 보고 감동하고 울고
또 동경하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가장 근본 안에는 순수함이나 정직함이나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안 되니까 오히려 딴 길을 간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막 데이터를 치니까 그때부터 일본에 막 순정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막 일본 드라마 이런 것도 전부 뭐 그런 순수한 이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몰라요. 그때 뭐 천국의 계단인가 뭐 이런 것들 자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그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정말 정직하고 깨끗해서 빛을 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늘 성령님에게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또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면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 와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알고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이런 이제 의문들이 또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고,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소원도 있고, 또 시련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자관 한마디로 뭐가 딱 막히면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든 해답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인도도 해 주신 걸 믿길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언자나 교사들이 이제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아니, 그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이제 선교였어요. 선교. 그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이제 일어난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이 또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3절 4절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버로로 가서.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어디로 가라 이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은 늘 정확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분들은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데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도 때로는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겠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해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이 마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는지 몰라도 그분의 죄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김종필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원래 이제 미국을 갈까 영국을 갈까 이러고 이제 계셨던 분인데 기도 중에 필리핀을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표까지 샀다가 이제 다 반환하고 이제 필리핀을 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금식도 뭐 21일, 40일 이렇게 금식도 하신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고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이제 필리핀 가서 아주 빈민가에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라 그러고, 교회도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건물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는 7층짜리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7층짜리 그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그 과정은 이제 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1년도 안 돼서 다 차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에게 아주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이제 임하셔가지고 이 병이 뭐 기도만 하면 병이 나으니까, 그 이제 빈민가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나도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앓다가 교회에 와서 이제 소문 듣고 기도 받으니까 병이 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소문 나니까 병만 걸리면 바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1000명이나 들어가는 그 교회당이 꽉 다 차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너무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모셨어요. 이제 필리핀 사람을. 근데 이분은 아주 미국에 있는 베델 신학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한 아주 머리가 우수한 이제 그런 사람이 그 닐이라는 이제 목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는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배운 대로 오늘날은 성령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병치료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런 걸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늘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딴 곳에 좀 가시고, 이 이제 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1000명 되는 교회니까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상당히 크죠. 그 이제 사모님은 제일 뒤에 앉아서 이제 계셨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만 귀신이 들려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이 목사를 팍 넘어뜨리고 막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저항을 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떠나가기는 그냥 막 더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놀라가지고 뒤에서 막 쫓아와가지고는 그 뭐 조금 하신 분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귀신이 떠나 하니까 그 큰 남자 부들떡 이제 넘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완전히 완전 닐 목사가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완전 창피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부터 이분이 이제 작정을 해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금식하는 중간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러니까 울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본인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귀신은 지식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닐 목사 닮아서 10일 동안 금식하고 그거 하셔야지. 그래야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자, 복음 전도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읽고 싶지 않고 전하기 싫은 그런 말씀이네요.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유, 예수 믿고 가정이 이래 불화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안 믿는 게 낫겠죠. 아, 왜 대답을 안 하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안 믿는 게 나을 그런 이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아주 주의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일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글자 그대로를. 그 옛날에 일본에 그 옴 실리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텔레비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인도하면서 종교는 다 안 된다. 종교는 다 이런 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진짜 화가 너무 안 썼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먼저 마음이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불화를 주기 위해서 왔느냐? 그것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까지 이 땅에서 죽게 하면서 화평의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됐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아주 극심한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어봤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 가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가정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가족들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 가만히 두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족에게 해를 줍니까? 나쁜 일을 합니까? 착한 일만 하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느 가정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가족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저놈 죽여야 된다까지 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귀신이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편안한 날이 없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나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은 아직까지 우상의 성전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육적으로도 이제 결혼하면 사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은 그 영이 부딪히겠습니까? 안 부딪히겠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화가 일어난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면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끝까지 두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별로 안 싸웁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군가가 열심히 믿기 시작하면은 진짜 믿으면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아니, 거기에는 문제가 없던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니까 그 영이 별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열심히 믿으려고 가면은 이제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그 말씀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우리 교회 결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갔다가나 요새 결혼하기 힘든데 제가 또 좁은 길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영적 사실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나는 불신자라도 결혼하겠다. 그건 선택이시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각오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영적인 부딪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는 안 생기면 구원을 못 받았겠지. 이거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어떤 지역도 그렇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정도 그렇고, 누군가가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하게는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자꾸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생각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생각이 귀신에게서 왔다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죽일 정도로.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 가족이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안 믿었을 땐 똑같았어요, 영이. 그러니까 미워할 일이 없어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박해를 시작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 싸워 이겨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늘 벌어지는 것은 혈과 육에서 일어나요. 형제인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은 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영적 싸움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족이 막 박해하고 뭐 욕하고 하면은 나도 이제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같이 욕하고 싸우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제가 장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생들은 뭐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막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그런데 저는 박해는 안 받았어요. 제가 박해를 했지.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제가 이제 박해하고 어머니 이진해하고. 그런데 아들이 이제 귀한 또, 버릇없이 큰 아들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안 믿는다고 막 그냥, 말도 좀 함부로 하고.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완전히 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을 더 닫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더 감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감정적으로. 그럼 감정적으로 막 대하면은 그럼 그분들의 마음이 다 닫혀버리니까 절대로 복음이 안 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들이 뭐라 그래도 참고 육적인 싸움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의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게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싸워도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기려면은. 그러면은 내려놓고 정말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면은 금방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어머니하고 동생 구원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온 것이 1989년도에 그때 9월 달쯤 왔어요, 사실은. 두 번째에. 그러니까 82년도 7년 만에 이제 왔네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는 그때는 일본에 아주 바벌 경제가 돼가지고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 그때는 이제 길가에 지나가는 개들도 10,000원짜리 입에 물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경기가 좋았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로 일도 별로 안 한 것 같던데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2년간 계약을 해서 제가 이제 와서 여기 그 일을 했었는데 2년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올 때도 그냥 집 사놓은 거 집 안에다가 가구도 다 놔두고 그냥 왔어요, 사실은. 2년 있다 가니까. 그걸 이제 놔뒀는데, 그만 제가 하나님께 다 붙들린 거예요, 여기서. 붙들려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주님한테 이제 헌신했으니까 한국을 이제 못 가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가장 충격받는 것이 바로 제 사모예요, 사모. 아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헌신할 때는 저는 2년 동안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마지막에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모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남편이 헌신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싫어도 그냥 전도사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이 정말 캄캄해진 거지. 일본말도 그때는 못했거든요.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국 가면 이제 한국 교육도 받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겠지만 말을 알아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서 교육을 안 받아봤으니까 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국에 이제 부모 형제들하고 또 떨어져 있는 것도 너무 이제 힘든 부분이고 게다가 교회가 지금처럼 이게 좀 큰 교회 같으면 또 좀 스트레스 덜 할란지 몰라도 개척을 바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일어나다 보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를 또 다 받잖아요. 그래 게다가 또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까지 시어머니하고 시동생하고도 구원도 안 됐는데 그들을 누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냐, 뭐 별별 걱정이 이제 다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한국만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다 벗어나잖아 여기서. 한국만 가면 아이들 교육도 뭐 그렇고, 또 뭐 전도사 부인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 저 걱정 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점점 중압감으로 오니까 완전히 뭐 사모가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늘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그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는, 야, 죽으면 돼, 죽으면 이 걱정 저 걱정 안 하고 얼마나 편한지 알아? 지금 죽어. 그 제가 이제 그땐 또 높은 데 살았어요. 22층에 살았으니까 뛰내리면 된다고. 진짜 그런 유혹을 이제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모가 이 갑자기 자기한테 닥친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받아들일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은 자기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 그래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도 말씀 읽고, 뭐 마음의 걱정은 늘 태산같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때 이제 시편을 읽다가 혼자서 엄청 울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절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망갈 길, 피할 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 끝을 가든 바다 끝을 가든 음부에 내려가도 그곳에도 다 주의 손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레마가 돼서 이 사모 마음을 콱 관통을 하고 완전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숨을 곳이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 사모 마음에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죄악으로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다 구원해내면서 경고를 하나 하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주님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내의 이 영적 눈이 떴다 할까 완전히 깨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왜 어리석게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 일에 늘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거기에 매여서 미련하게 롯의 아내가 지금 되려고 하는지, 주님은 지금 영생으로 우리를 더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부 내 생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롯의 아내를 이제 버린 거죠. 사실은 롯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100% 헌신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도 2년간 걸리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간정은 쉽지요. 사실은 딴 사람이 뭐 결심하는데 그걸 하나 결정 못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쉬운지. 그런데 2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고는 그 마음을 변치 않으려고 한국의 집을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부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에 그때 이제 여름 방학 때인데 저하고 이제 아이들을 놔두고
혼자 짐 정리해서 다 버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집을 처분을 하든지 뭘 하잖아요. 그래 혼자 날라갔어요. 날라가가지고는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이제 집에도 연락을 했죠. 짐 거 다 정리할 거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그래 이제 연락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제 남동생이 저보다 8살 어린데 이제 둘이 그 트럭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시자마자 어머니가 막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떠들면서 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그 아들은 그렇게 착한데 제가 착하게 생겼습니까? 뭐라 그럴까, 아마의 모를 끼워가지고 저는 좀 못됐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내 아들은 착한데 며느리가 그때만 해도 일본이 훨씬 살기 좋았어요, 한국보다. 사실 일본이 살기 좋으니까 한국 가기 싫다고 저기 꼬셔가지고 일본 땅에 주저앉았다고 막 울고 땅바닥 두들고 앉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얼마나 막 당황을 합니까? 그래서 사모도 막 울면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서.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그 불렀다 말았다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야, 통하지를. 그러니까 내 남동생 놈도 그렇게 형수를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가다가도 그래 되니까 오해를 딱 한 거예요. 진짜 일본이 살기 좋아서 아이고 막 일본 땅에 눌려 앉으려고. 이 부르심을 모르니까 그래밖에 생각을 못 하죠. 나는 형수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고 일본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는 우리 조상 잘 믿고 한국 땅에 살려야 되라고 막 울면서 이제 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정말 그게 아니라고, 어머니 저도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내 가족이 있는 한국이 좋지 왜 일본이 좋겠습니까? 그럼 좀 울음바다가 됐지만은 결국은 짐 다 정리하고 서로 쓸쓸한 마음, 씁쓸한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이 남자가 계속 티슈를 뽑아주면서 이 누군가가 죽었는지 뭔지 말은 못 건네고 그 본인은 말도 안 하고 티슈 받아가지고 눈물 났다고.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 와서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막 가슴이 찢어지죠. 그것도 개척교회가 조그만한 데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울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가족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정말 저희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 정말 저하고 아내하고 밤만 되면 가가지고 전 낮엔 또 일하러 갔으니까 그때는 그걸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저희 어머니는 불심 대단하게 하셨거든요. 정말 저를 몇 개 질 정도로 갖다 바친 분이세요. 그러고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저 4월 초팔일 날 절에 가서 덩 달지 말아라 그래도 가서 덩 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때 1996년 8월달 여름방인데 이 2달 후에 어머니가 믿었어요. 그 부처를 버리고 참 얼마나 그 나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또 그 2달 후에 제 남동생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제가 예수 믿고 8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협박도 하고 제가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 안 믿으면 또 사다 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안 믿는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영적으로 이제 탁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이 오미소가 12월 31일 날 제가 이제 그때 예배가 있었으니까 저는 교회 일찍 오고 이 남동생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믿었다는 거 그때 알았죠. 아, 이놈이 막 전화통에 울면서 형수님 정말 그동안에 참 죄송하다고, 저희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많이 참아주시고 저도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줄을 이제 제가 알았다. 이제 그래서 진짜 자기들이 잘못된 거 다 용서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일은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전부 자기가 책임 다지고 평생 자기가 모시겠다고. 어머니 형님하고 형수님은 일본에서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형수 욕하고 막 하는 놈이 형님하고 형수를 자기가 세계에서 참 존경한다고. 제가 막 나중에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막 뭉클하고 눈물이 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복음전도, 특별히 가족 안에는 더 이게 심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가끔 빠지거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마귀도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구원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가족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거 가지고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진짜 헌신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그때부터 집중 공격을 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복음이 더 이상 못 가게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 불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냐 그러는데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영적으로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주기 위한 사람으로 만드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박해받고 힘든 일이 생기면 늘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생 때문에 그래요. 영생 때문에. 이 땅에 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각오를 하시고 나를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그 전에까지는 안 드릴 때는 성령이 계시다 할지라도 일을 못 하세요.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내가 온전히 딱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가족 구원도 내 주위의 사람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님. 이건 아주 마귀한테 늘 얻어터지고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아예 세상 나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도 안 건들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보장도 어려워지고 가족 구원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을 다 교회 안에 넣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일을 하셔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거 잘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냐? 예수님이라면은 절대로 안 한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하실 일은 여러분도 반드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합니다.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냥 예수님 하는 대로 예수님을 기뻐시게 하는 우리가 되면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